낮에 말씀하고 오후의 말씀을 우리가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현장이라고도 그래요. 현장.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는 사는 사람이었어요. 현장 속에 사는 사람. 근데 이 세상 현장을 누가 장악했느냐?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전부 여기에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참 어려워 이게. 이 어려움에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정복당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빼내셨어요. 우리를 빼냈어.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우리를 구원했다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누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 자녀. 그렇죠?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세상.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뭐 하시느냐?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디서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뭐냐? 이제는 우리는 여기를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제자구 렘넌트예요. 자, 우리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요. 여기 살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죠? 구원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빼내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보여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 선교하라고. 근데 이 현장이 얼만큼 넓으냐? 이 전도 선교 현장이 얼만큼 넘어요? 237이요. 237개 나라가. 그리고 5천 종족이 다 이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 어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린 교회가 있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RUTC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훈련시켜. 그래서 이것을 제자로 키워서 어떻게 해요? 237 나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렘넌트는 성숙하게 자라야겠죠? 장성하게 자라야 돼. 렘넌트는 성숙하게 자라가는 렘넌트예요. 오늘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장을 어디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모를 때는 다 멸망의 길 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 모르고 살 때는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여기서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다 살았어요. 그죠? 이게 멸망의 길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붙잡고 가야 돼. 모를 때는 우리가 이 길을 갔는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이 길에 섰다고. 이게 어디에 영생의 길이잖아요. 영생의 길. 여기는 멸망의 길이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지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두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이 뭐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야 내가 자라가요. 성숙해요. 말씀을 계속 본받아야 돼. 이거는 말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고 예배예요. 근데 말씀이 단절되면 뭐냐? 교회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았던 저 로마 교회가 말씀이 변질돼 가지고 말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교회가 캐토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막 유럽 같지만 유럽에도 말씀이 심해니까 예배가 교회당이야. 다 문 닫아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도 그렇게 말씀 받았는데 말씀 놓치니까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다 무너지고.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것, 목사님 메시지 나왔지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을 놓고 취임식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기도문이 뭐라 했어요? 기도문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요. 누구 이름이요? 여러 종교, 여러 신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아니고 여러 종교와 여러 불암한 신의 이름으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목사가 거기 서서 그 말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의 이름으로. 아니 그 뭡니까? 하원인가 상원의 의원에서 개회식 할 때도 말이야. 개회비 드리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그렇게 편질됐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기도하라는데 미리 요렇게라고 지시하는 거.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하기 전날에 요렇게 기도할 거라고 써보내고 거기서 난리칠 거 아니 못하게. 온 메일 안 읽어보고 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난리 날 줄 알았더니 생방송 보고 있던 전 국민이 박수치면서, 거기 있던 국회의원들이 일찍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그만큼 지금 이게 다 끊어졌다고. 이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렘넌트는 뭘 붙잡고 돼?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뭐냐? 언약 기도는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면 끝이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면 렘넌트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에서 기도하는 게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기도예요. 말씀 주신 거 믿고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언약 기도. 그래서 언약 기도해야 돼. 그럼 언약 기도는 뭐냐? 언약 기도, 언약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언약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좌에 계신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가 보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기가 보좌. 교회면 교회가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우리 렘넌트의 보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다 그 말이에요. 하늘날 보좌고 나는 여기 보좌 아니요. 그 보좌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보좌.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장기는 시공간에 제한받지만 내 안의 영은 장기, 내 안에 모든 몸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디까지 나가겠어요? 이게 저 237까지 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큼 역사하느냐? 이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가둘 수 없어. 이 말씀은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역사로 어디까지? 237 현장까지 전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플랫폼이요. 하나님이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여기가 플랫폼이요. 여기 하나님 계시면 교회가 플랫폼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시면 거가 플랫폼이요. 하나님 계신 모든 것은 다 플랫폼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가야잖아요. 열차 타러 가고 비행기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곳이 플랫폼이요. 이해되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곳이 플랫폼이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그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망대예요. 그죠? 내 안에 계신 분은 빛으로 탁 비추잖아요. 이게 망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망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망대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캄캄히 세상을 덮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어둠 속에서 다 안겨와 하나님께로. 그걸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237 나라까지 소통하는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는 거예요. 보이게 안 보이게 소통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기도해 내 안에 이런 보좌의 역사는 이걸 기도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니까 이걸 39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와?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 안에 생명 안에 그리고 내 삶의 실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그리고 실제 내 삶의 에덴 동산이 되는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무후무한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업,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거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삼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시대가 있잖아요. 삼시대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은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소통하는 게 보호자예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지 하나님 과거도 없어요. 하나님 과거, 오늘, 미래 영원하신 분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면 내 과거도 오늘의 축복이 되고, 미래도 오늘의 축복이 되고, 오늘은 미래고, 과거는 오늘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의 발판이 되고, 보호자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라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중지자 현장을 통해서, 렘넌트 미래를 통해서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보호자 축복이. 이걸 우리가 393 기도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기도할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해야 돼. 글씨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구는 뭐요, 사문은 뭐고 구는 뭐요, 암기하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되면 이걸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해가 되니까 누림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누리고 말이에요. 보호자를 누리고 시대를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딱 성취되는데 3시대까지 딱 성취되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배경에 우리 모든 부모들, 교사들이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렘넌트가 진급한다는 말은 렘넌트는 성장한다 그 말이요. 그렇죠? 자꾸 성장하잖아. 우리의 성장은 뭡니까? 육신 성장이 있죠. 육신 성장. 육신은 뭐요? 키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죠. 나이가 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때가 되면 다 자라. 이거는 육신은 때가 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육신은 태어나서부터 노인 돼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게 육신이요. 물론 육신도 계속 자라나요. 이제 가장 청소년기 확 자라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란다니까. 올해는 떡국 먹어도 안 자란 애잖아, 그렇지? 정말 우리 역사 이래 처음으로 나이가 멈춘 해가 올해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나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지, 육신은. 근데 육신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적 성장이 있다고. 지식이. 그래서 우리는 지식 성장이 뭐냐?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렘넌트는 신체로 자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라요. 사실 우리가 주교육은 가정에서는 우리 인성교육이 있겠죠. 예절, 예의, 도덕, 이거는 가정교육의 중심이라면 학교교육은 뭐예요? 지식교육이겠죠. 그러나 교회 교육은 뭐예요? 영적인 교육이잖아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자꾸 성장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자라는 것처럼 이것도 자라는 거예요.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부모를 통해서 가정교육으로 계속 받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영적인 교육을 자꾸 시키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사역하셨는데 예수님 치유 사역하셨잖아요. 복음 전파,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돼야 돼. 영적 성장.
근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영적인 성장은 불신자가 알겠어요. 영적인 성장을.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적으로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장될 수가 없어. 죽은 자니까. 죽은 자에게는 예를 들어봐 여보세요. 응? 죽은 나무 물 주면 어떻게 돼? 죽은 나무 물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어. 산 나무 물 줘야지. 죽은 곡식에 물 주면 썩어지지. 생명의 물을 줘야지. 불신자에게는 영적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수준이 그거요. 지적인 건 영적인 건 모르고 지적인 거는 훈련시키니까 들어가서 세뇌돼 가지고 그게 반복돼서 훈련돼 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 잘 교육받은 사람. 그게 세상 엘리트들 아니요? 교육 잘 받아서. 그러나 영적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엘리트는데도 영적 엘리트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은 뭐요? 세상 엘리트의 수준이 6이요, 6. 영적으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씀을 계속 공급하면 잘한다니까. 잘해야 전도 선교하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렘넌트 잘하는 목표는 뭐냐? 237 살리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성장해야 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복음은 오직인데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되기까지는 각 부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가르쳐서 복음을 창세기 가지고 복음, 출애굽까지 복음, 사건 가지고 복음, 사람 가지고 복음, 역사를 가지고 복음,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을 계속 설명해 주니까 이 복음이 모든 것에서 복음이 되니까 내가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사만 아니라니까. 현장을 통해서도 복음 설명하니까 현장에서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복음을 설명하니까 모든 문제에 복음 체질 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것 복음 되면 모든 게 복음 체질 되니까 그게 영적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는, 영적인 엘리트는 장소가 상관이 없어. 영적 엘리트는 목동일 때도 괜찮고 전쟁터에 나가서 괜찮고 왕이 돼도 괜찮고, 영적 엘리트는 목동이든 전쟁터 블레셋 전쟁터에 가든지 왕이 됐든지 영적 엘리트는 아무 상관되질 않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렇게 잘 체질화되면 누굴 만나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복음 체질된 사람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 껍데기는 결국은 어릴 때부터 노인 되면 결국 시들어져서 죽어요. 이거는 겉사람이요, 겉사람. 이것도 겉사람이요. 지식도 그렇죠, 겉사람이요. 근데 이거는 속사람이요. 이거는 내가 늙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도리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을 때는 더 아름다워, 죽을 때는 더 아름다워, 죽은 다음엔 더 아름다워.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야 되겠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뭐 하나하나 올라가고 뭐 졸업 맡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거의 앞에 거 육신적인 거고 오늘 교회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단계가 우리 렘넌트에게 한 해 한 해 하나 살 더 먹어가면 더 먹어갈수록 우리 렘넌트에게 이게 성장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꽃은 활짝 필 때가 있죠. 고시가 활짝 필 때가 있어. 죽을 때까지 활짝 피 있는 건 그는 인조꽃이겠지, 사람 만든 꽃. 그러나 생화는 꽃 피면 그 다음에 시간표가 뭐요? 시들어. 그래서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에. 아무리 세상에서 렘넌트가 이래 꽃피는 때가 오지만 결국 다 꽃피면 그 다음에는 시들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시드는 게 없어요. 이거는 참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 그래 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오늘 조립했다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거는 진급, 요거는 졸업. 진급은 요걸 생각하고 우리가 한 학년 갈 때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걸 좀 생각하고, 졸업했다는 말은 내가 새로운 시작이다. 초등학교 졸업 맡으면 중학교 새로운 시작이고, 중학교 졸업 맡으면 고등학교 새로운 시작이야.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대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이야. 대학 졸업 맡으면 사회 시작이야. 우리는 졸업이 없어 시작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졸업 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 맡아도 내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될 영적 상태는 나에게 근본이 되고 본질이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왜냐?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힘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은 초등학교 안 되죠? 중학교 안 되겠죠? 대학교쯤 가야 영적 서밋 되겠죠? 대학생도 안 돼요. 어른 돼 영적 서밋 돼야 되겠죠? 맞아요? 다윗은 목동일 때 영적 서밋이요. 사무엘은 성전에 있을 때 영적 서밋이. 그렇죠? 영적 서밋은 어릴 때도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나이하고 상관없어. 영적 서밋 됐다는 말은 내가 오직으로 담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나는 이제 오직은 충분해.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야.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졸업 맡기 전에 내가 오직으로 된다면 이 렘넌트는 졸업 맡아도 이 오직 때문에 졸업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영적 서밋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만 되면 얼마나 참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은 뭐냐? 이거 영적 서밋은 훈련시켜야지.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훈련. 여러분들에게 기능 훈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학업 있잖아. 업은 뭐냐? 영적 서밋이 그 업을 훈련시켜서 기능 서밋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최고의 건 만들어야 돼. 기능 서밋. 자, 막대기에 돌멩이 던져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는 일은 누가 최고겠어요? 다윗이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만들었어. 돌 던지는 일에는 다윗을 쫓아올 수가 없어. 왜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니까.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최고의 일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최고 일이 되면 그게 기능 서밋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 가지고 기능 가지고 뭐냐? 세계화시키는, 세계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쉐보는 청소하는 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써있잖아요. 청소인데 최고의 청소 잘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최고 만들면 돼. 할 일 없어.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최고로 만들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내가 뭐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 이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화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면 우리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237 나라 문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된 사람이 문화를 바꿔요. 그럼 시작은 뭐예요? 영적 상태가 서밋 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업이 바로 최고에 돼. 학업이 최고돼. 그리고 나면 문화는 바꿔지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을 축복이에요. 자, 근데 문화 도전은 이게 안 되면 도전을 못해. 문화의 노예가 되지.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문화는 어쩌면 삶이나 똑같아. 인생 삶이나 똑같아. 삶이 문화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영적 서밋 되고 내 학업이 서밋 되면요, 지금 문화에 내가 노예 안 돼. 그 세상 노예, 세상 문화 있잖아. 흑암 문화, 그 타락 문화 있잖아요. 그거 필요가 없어. 할 이유가 없어. 복음과 내가 하는 업이 최고되니까 그게 나에게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최고가 뭐야?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문화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이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힘이 있으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돼야 돼요. 미래 바꿀 수 있는 문화. 그것은 우리 영적 상태라고. 렘넌트들 졸업 맡았든 안 맡았든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든 서밋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렘넌트의 정체성. 이건 본질이에요. 렘넌트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 있어.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잘 된다 안 된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나는 뭐 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 못 들어갔다, 그게 정체성이 아니요. 정체성은 뭐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누가 말해도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야. 남은 자. 나는 렘넌트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정체성이요.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내가 돼도 안 돼도 난 복음 가지고 남은 자예요. 난 떨어져도 붙어도 난 남은 게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돼야 돼. 이게 정체성이요. 렘넌트 정체성,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다. 렘넌트 따라해봐. 나는 남은 자다. 렘넌트요. 남은 자요. 그 남은 자가 내 속에 탁 들어가 버려. 난 남은 자요. 세상이 문화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여기 다 무너졌는데 나는 빠져나와서 정체성이 뭐냐? 남은 자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살릴 자가 되는 거예요. 남길 자가 되고. 되겠죠? 그러면 렘넌트는 또 알아야 돼. 렘넌트가 남은 자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길이 있어. 여정이에요.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은 고난의 길이요. 하기 싫어. 어려우니까 하기 싫고 다 귀찮아. 근데 그 어려운 길은 가야 돼. 왜냐? 이 길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남은 자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여정이에요. 이게 여정.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 로마를 가야 돼. 237을 향해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잖아요. 당장에 너 로마 가려면 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가는데 예루살렘은 너 결박해서 너 감옥에 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아. 나는 결박돼도 난 로마를 가야 될 거요. 그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밀레소 섬에서 바울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질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울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자기가 하는 길을 알아. 나는 전도 선교를 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가겠다. 아멘. 아이고 우리 하준 손자가 의사 선생님 되겠대. 그래서 나 의사 나 의사 될게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경상남도 산청에서 한 달에 월급 3천만 원씩 줄 테니까 내과 의사 중 모르는 내과 의사가 지금 몇 년 동안 내과 의사가 오질 않아. 그래서 월급을 군에서 3천만 원 준다도 안 와. 월급 3천만 원. 응? 그 1년이 얼마예요? 3천만 원. 3억 6천만? 응? 안 온대. 그래가지고 시골에 의사가 없어. 근데 어떤 의사는요, 자기 의사는 집에서 얼마 하고 가방 들고 큰 섬으로 배 타고 다니면서 의사하는 사람 있어. 야, 참 그런 의사. 자기 직장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그 간호사들 데리고 섬 다니면서 치료하더라니까. 못 오던 노인네 집에 찾아가서 하더라니까. 야, 진짜 감동받을 만한 의사예요. 근데 크리스찬이요. 그 마음이 있겠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요, 가진 것 기능 가지고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가기 싫은 것, 남이 못하는 것,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정이 돼야지. 나 다 안 가. 근데 난 갈래. 어려운데?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고 목표니까 가야 돼. 목표.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저 237 나라, 저 5천 종족의 저 산속에까지 나는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까지 가야 돼. 그게 목표잖아. 절대 언약으로 남은 자, 절대 여정으로 가는 고난의 길. 그러나 결국 목표는 237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랩런트 교회 RTC, 우리 그리토기 RTC 교회, 여기는 지금 우리 랩런트 훈련한 훈련 공동체. 랩런트 훈련시켜서 결국 제자화 돼야 돼. 제자. 어떤 제자냐? 237을 살릴 전도 선교하는 제자예요. 전도 선교하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 랩런트가 훈련 잘 받으면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올 만큼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훈련 잘 된 교회는요, 목사님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종과 선교사를 모르니까 아는 건 돈밖에 뭐지. 근데 돈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세계복음할 거라고. 진짜 그럴까? 돈 많이 벌어봐. 중심이 중요해. 해야 돼. 우리는 8가지 세레모니가 있어야 돼. 8 세레모니. 우리 교회 8 세레모니. RTC를 통해서 우리 그루터기 비전센터 8 세레모니가 뭐냐? 일단은 여기는 언약 가진 랩런트가 와야 돼. 그리고 입학을 해야 돼. 입학식. 언약식 입학식. 그리고 입학해서 만 13살 되면 세례도 받지만은 여기는 성인식이 있어. 성인식 될 때는 이미 달란트가 확정돼야 돼. 달란트 확정된 랩런트에게 사명식.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으로 만들어야 사명.
전문성에 대한 뭐냐? 이거 파송식. 이제는 전문성 가지고 뭐냐?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현장에 파송해야 돼. 세계 현장을 파송식. 모든 현장 파송식.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파송식 떼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혼식. 결혼하면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임직식. 임직하면 뭐 하겠어요? 장례식. 식. 응? 세레모니.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언약 잡고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이런 세레모니,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돼.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르투시는 가장 기본인 달란트를 만 13세까지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이런 흐름에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뭔가 자리가 딱 잡혀지면 우리 교회는 언약 잡은 아이가 딱 아르투시 어릴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13세가 되니까 달란트를 다 발견해서 미래가 CBDRP가 딱 나올 수 있는 랩런트가 성인식 때 나와야 돼. 내 미래가 딱 나와야 돼. 난 CBDRP가 뭡니다 하고 확정되는 시간이 성인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사명식은 계속 여기에 우리 뭡니까? 많은 전문인들 불러서 전문성을 키워야 돼. 이 아이에 맞게 1:1 맞춤 교육이 되는 거 이제. 아이에 맞게 이제는 목사님은 앞으로 목사님들 사는 목사님 맞게 선교사. 그래서 전부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부 이제 뭡니까? 그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1:1로 맞춤해서 다 해야 돼. 훈련 다 받으면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에는 파송식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는 뭐 어리지만 졸업 맡으면 그날이 파송식이라 되게 빨리 하는 파송식. 근데 영적 파송식 정말 이게 키라니까. 이게 지금 결혼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임직한 사람도 결혼하고 이거는 나중 얘기고 진짜는 키가 이게 돼야 돼. 이게 우리 교회와 RUTC가 꼭 해야 될 절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번 진급 졸업식에서 한번 이 얘기는 좀 마음에 담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교사들과 우리 그리토기 비전센터는 여기 늘 마음에 그게 담겨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좀 성인식 13살까지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물어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너 몇 살인데 아직도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생들에게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대학교 왜 갔냐? 졸업 맡을 때인데 아직도 모르냐? 이거 참 답답해요. 방향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만 갔지. 방향도 모르고 학과도 안 맞아. 학과도 안 맞으니까 학교는 입학했는데 뭐가 안 돼? 달란트가 안 맞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때 13살 때 벌써 되면 고등학교 과제, 고등학교 인문계냐 실업 이공계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학도 벌써 인문계 이과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능이든지 벌써 고등학교 과정부터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가야 그래야 제대로 파송식 할 때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다 알고는 있지요. 알고 있는데 기도하고 우리 해야 돼요. 제 가슴에는 항상 이게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어린이집부터 그 애들 하나하나 좀 그 화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애들 그 애들 성격까지 성품까지 못해 그 화일을 좀 다 줘가지고 요거 거기다가 꼭 꽂아놓지 말고 그거 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만 할 테니까 딴 데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요거 주일학교로 줘.
그럼 주일학교는 거기서 했던 거 딱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부터 어떻게 얘가 성격이 어떻게 자랐고 뭐 싫어하고 뭐 좋아 이런 거 딱 가지고 초등학교 또 이렇게 딱 가르치고 거기다 또 기록 따닥따닥 뿌락서 해가지고 있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또 중고 선생님한테 얘가 지금 어린이집부터 유통부에 이렇게 왔는데 중고 선생님한테 얘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중학교 때 좀 이렇게 방하고 이랬다가 돌아왔다 얘가 좀 이렇다 그럼 고등학생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중고 선생님은 이제 딱 그 보고 뭔가 이렇게 되기를 근데 다 바빠서 못해 선생님들이. 맨날 우리 예지 원장한테 보면 목사님 오늘 혼자인데 바빠서 다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시간표가 있겠다 그냥 속에는 막 가슴에 막 이게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급해서 그러나 조급해서 그러나 렘넌트 키우자고요. 렘넌트 키웁시다. 우리 할 일은 렘넌트 우리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할 일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요. 그냥 교회 목사님 그냥 설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힘만 실어주시고 그리고 돈 벌면요 렘넌트에 쏟아. 돈 벌면 나머지 렘넌트 11조 내고 먹고 남는 거 그거 있잖아요. 렘넌트 쏟으세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이요. 뭐 할 겁니까? 그게 전부예요. 유산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자식은 그냥 밥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정도면 돼. 그럼 그 이상 주지 말고 그냥 아르티시에다가 그냥 여기다 넣어요. 렘넌트 그냥 죽을 때까지 키우라고. 그 유산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렘넌트 키울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설교 짧게 한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조금 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 특별히 우리 진급 졸업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 교사들이 부모들이 정말 헌신해서 우리 렘넌트 잘 일으켜 세워서 미래 살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